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를 못해서 이제 갑자기 부탁을 받고 저도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되어서 또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멘.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이 숙제를 함께 좀 나누고 또 과제를 가지고 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피상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이 되고 피상적이 되는 거죠. 화란의 신학자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 그 박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은 피상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은 피상성이다.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의뢰의 그러려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늘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90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섭섭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 이 사이클이 맞도록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결의 문답 1문답에도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염려, 근심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섬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혁명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릴 때에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주전 1100년부터 주전 1000년까지 약 한 100년 어간에 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세울 때까지,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약 한 6, 70년에 된 일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 하서입니다. 사무엘 이 상에 우리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좀 더 사사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또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의 습관을 좇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명령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이교 문화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13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3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있고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싶으면 교만하고 자만해서 조금 있다가는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라 살고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으로 살다가 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회복을 주시고 그러면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 심판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왔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지속적인 일을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기복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좀 더 게을러져서 안일하게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살다가 또 징계나 어려움 당하게 되면 또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또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의 반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지금 오미크론 이 질병,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소극적인 신앙으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왔고 교회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무척이나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모습까지라도 이 질병, 이 어려움, 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그냥 편성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기도 생활도 약해지고 예배 생활도 게을러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하는 것도 약해지고 전도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신앙의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위기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떠한 신앙인가? 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며 내가 정말 봉사는 제대로 하고 있으며 이 어려울 때에 핑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아주 형식적이기 쉽고 피상적이기 쉬운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분발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생활은, 크게 합시다. 참된 신앙생활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환경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많은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 역사하는 오히려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돌아가려고 하면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신앙생활의 좌소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에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더디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아주 제대로 종교 다원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해서 먹고 하나님의 해막에서 간음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의 두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스려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회초리로 삼았던 블레셋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느 날 아벡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는가? 저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돌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가서 저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전쟁터에 갖다 놨습니다. 적군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줄 알고 적군은 실망했고 이스라엘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갖다 놔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지키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가 성전 밖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넘어져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이제 빼앗겨서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돌아다니다가 저희들은 감당이 못해서 나중에는 기럇 예아림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기럇 예아림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가 되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의 40년과 7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다니던 그와 같은 것과 그 다음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저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도 시간이 느리게 합니다. 너무도 깨달음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아가는 생활에 대하여 너무도 신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피면서 내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채근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거든. 그동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는데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제거를 하고 하나님 외에 섬기던 그 제거를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었고 방해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큰 이발소를 경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이발소를 경영했습니다. 장로 비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일날
이제는 이 이발소를 계속해서 본인은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직원들은 40~50명이 일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되면 주의를 성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장로 임직을 받든지 아니면 결단을 하고 이제 아니면 계속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장로 임직을 받지 않든지 한번 해보라고.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성전 제일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지키겠습니다. 주일 문을 닫겠습니다. 많은 손해가 왔습니다.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이발사, 그 다음에 또 면도사,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명이 됐어요. 그게 울산교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창 목재에 주신 그런 목재 대리점을 받아서 했는데 이발소보다도 몇 배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일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걸 보았어요. 대단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던 거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아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황금 만능주의 이 마몬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권력욕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가 되면 그것도 이겨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개인에게 다 다르지만은 자원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거. GMP 35,000 불쯤 되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황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결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긴다.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만족하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비슷한 것 같지만 천양지차가 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거 아니고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만 나는 섬긴다. 그런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사무엘은 이렇게 회개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보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은 이제 할 것이 하나 남았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겠다.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사무엘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갖다가 이제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회개는 믿음의 출발이고 회개는 기도의 출발이고 회개는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냥 죄를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뇌이면서 외쳤던 하나님 앞에 이 사죄의 기도 따라합시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선지자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런데 죄를 회개하게 되면 심령이 청결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그곳에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가 주어지는 것.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회개가 터졌어요. 교회가 시험이 있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명양식 선생님이라고 우측산 기도원의 원장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회개가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부터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회개가 됐어요. 저는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 저는 덩달아서 회개했습니다. 온갖 거 회개 다 했습니다. 한 4일 동안을 밤낮 죄로 모포 뒤집어 쓰고 회개했더니 내 심령이 맑아졌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유쾌하게 된다고 그러더니 이런 것이 오는 거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 것을 담기 위해서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도 힘든 제사였습니다. 오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이제 들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소는 이제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나를 멀리 떠나고 나를 거역하였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상하고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망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을 바치는 거 너희들이 월삭이나 대회나 이런 모이는 거 내가 역겨워서 내가 받지 못하겠고 너희들이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내가 감겠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귀를 내가 막겠고 너희들이 무수한 그런 양의 기름과 그리고 이제 피를 바칠지라도 내가 너가 배부르다고 이미 받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헌신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되기 바라고. 어린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어서 또 이스라엘 공격에 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는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만 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모양만 갖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황금 열쇠라고 찰스 스폴전은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특별한 기도는, 다시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 망해져가는 나라도 구원하고,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있는 기도자가 되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큰 우레를 발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늘 고난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이 이제는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의 영내에서 쫓아내고 잃어버렸던 성읍들, 저 가드부터 에그론까지 많은 성읍들을 빼앗겼는데 성읍들도 다시금 찾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금 도로 찾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고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새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유일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회개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편 73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미끄러운 길에서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문제 하나님이 계시면 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코로나도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크게 합시다.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아멘. 이런 우리 성도인들 또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